오늘 본문의 내용은 익히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했고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른 일은 다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연회장이 준비했던, 이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실 때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도 포도주 먹었네,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 본문에서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 주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웬일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연회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 어딜 보시느냐 하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해결하라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도 알고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다시 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를 행하는,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들으세요. 아까 7개는 완전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6개니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기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본문은 좀 넘어가고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가득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살피겠지만 이 하인들도 좀 이상한 거죠.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 오케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채운 물이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포도물은 없는 거죠. 다시요. 지금 이 채운 물이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연회장에게는 포도주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이 하인들은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가져오라는데 물을 가져다 주면 아주 혼찌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들고 갈 때, 시작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중간에 됐는지, 마지막에 됐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잔치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잔치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른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 오늘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의 그 어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깔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잔치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결혼식을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들은 아마 부푼 꿈을
꾸면서 결혼에 출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잔치와도 같은 결혼 생활, 잔치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자 출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둘이 만나 같이 살 때, 혹은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 혹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해 갈 때, 아니면 내 인생의 연수에 따라 열심히 그 인생을 잔치처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늘 그 잔치가 잔치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단 말이죠. 이 연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거든요. 그렇게 손님들을, 그렇게 하객들을 많이 초대해 놓고는 정작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대접의 표징으로 되어져 있던 그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요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넉넉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장면에도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잔치를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라고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결핍, 구체적인 부족들을 해결하고 채워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원칙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방법은 약간 뒤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 빨리 뛰어가서 포도주를 사와야 돼, 빨리 다른 곳에 알아봐서 포도주를 이 집 저 집 알아봐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방법,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말해준 그 경험의 선상에서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먼저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권능의 면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죠?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냐면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잔치를 완성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의 권한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보이시지 않죠? 거래처가 결정할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 방법이 결정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잔치는 예수님이 완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잔치가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하고 잔치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 그 주님을 지금부터라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때를 결정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일은 어머니와 아들 육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분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명한 자기 선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의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쓴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여자여, 이 표현을 한 번 더 쓰신 적이 있어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를 아들로서, 어머니로 잘 봉양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서 그 영혼을 그 여인을 부탁하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시는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런 표현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적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주님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마리아의 태도가 의미심장해요. 마리아의 태도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마리아에게는 주님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그 연회장과 어떤 관계이든지 아니면 그 잔치를 도와주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문제 누구한테 가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마리아에겐 어떤 감각이 있냐면, 대화 전에는 예수님과 대화 전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 가면 해결되겠구나.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몇 번째 표적? 첫 번째니까. 그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에겐 감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을 때도 그 감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줬는데도 그녀에게는 그 감각이 있었어요. 어떤 감각이요? 이 문제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감각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태도가 의미심장하다는 이유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긍정적 시그널을 주셨어요? 부정적 답을 하셨어요? 부정적인 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 다시 읽죠.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아멘, 아멘. 마리아에겐 감각이 있는 거죠. 눈치를 채신 거죠.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지금 일하실 것에 대한 감각이 마리아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림이 그런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점점점 더 예수님에게 모든 믿음의 시선을 주고 있는 거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음 꼭지가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죠? 근데 어느 단계까지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단계까지세요? 아니면 그 말이 내게 납득이 되고 내게 이해가 되고 내가 소용할 수 있는 정도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그림이 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으로 그리셔요. 내 마음을 원으로.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내 마음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요. 우리 마음을 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용할 만한 것만 따라드려요. 그러면 그것들은 원래 내 마음 속에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나만의 내 정도의 크기이실까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나보다 달라야 무엇인가가 다른 이야기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라합니다.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여기 보면 이제 아주 특이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보인 태도 중에 두 가지가 약간 이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물을 채웠어요. 물을.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어디까지 채웠다 그래요? 아귀까지.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가득 아니면 적당히 가득 채웠대요. 여러분, 누군가 일 시키면 가득 해주고 싶어요? 적당히 해주고 싶어요? 특히 하인이니까.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고도 너무 힘드는데 이제 이걸 또 하란 말이야? 그러면 채우는 신용을 하겠죠. 그죠? 아귀까지는 말고 적당히. 근데 이 사람들은 아귀까지 채웠다고 말해요. 이건 명령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명령받은 내용이 아니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란 말이죠. 연회장은 뭘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물을 가져다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 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아마 이런 못된 마음이었으면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뭐 했나? 예수님이 다 한 건데 뭐 나중에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면 되지 하고 그런 태도라면 아까 아귀까지도 물을 채우지 않았겠죠. 이들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보다 요 다음 이야기. 그런데도 그 따름과 순종이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고 기대가 있었다고 했을지라도 이 순종이 아주 거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물을 떠오고 물을 떠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9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찌하다고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만난 포도주를 먹지만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뒷부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놀라요? 포도주 맛에 놀라요? 야,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당신은 나쁜 걸 먼저 주고 좋은 걸 나중에 주네? 뭐에 놀라요? 포도주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게 놀랬을 사람들 꼽으라면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그래서 구경꾼들은 되어진 일에 놀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신 누구에게 놀랄까요? 하인들은 포도주에는 관심이 없어. 놀랍죠, 이 일이. 놀랍죠. 온통 다른 사람들은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혹시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대에 놀라는데, 이 하인들은 가슴속에 지금까지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왜요? 알거든요. 아마 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원래 그 포도주 그 엑기스가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물에다가 풀었을 거야. 아마 이게 10대 1로 풀면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힌 무슨 엑기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막 드러나고, 뭐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드러나고, 이거 마술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들 누굴까요? 물떠온 하인들, 다시 말하면 모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만은 알아요. 아니야, 그건 그냥 물이었어. 내가 떠왔고 내가 가져다 주었어. 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누가 한 줄은 알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언제 어떻게 나을 줄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어떻게 돌아올 줄은 우리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잘 바뀌어갈지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 이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향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원 안에 들어오면 순종한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의 원 안에 안 들어오면 거절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모세 얘기해드렸죠. 모세는 알아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인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팔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니까 모세가 신기하고 놀랍고 모세를 못 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못 놓을 거예요. 주님이 더 마음속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완성하는 잔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